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학위는 교단 신학교인 장로의 신학대학과 미국 시카고에 있는 맥코믹 신학교와 조인에서 하는 공동학위였습니다. 목회학 박사 학위였습니다. 교수님이 되기 위한 신학 박사의 과정과는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를 현실적으로 좀 더 도움이 될까? 그런 과정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장신대 교수님들이 강의하고 방학에는 미국에서 오셔서 또 수업을 하고 또 한 3주간은 시카고에 가서 현지에서 수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학위 논문을 이제 제출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부목사였기 때문에 내내 일주일 교회 봉사하면서 논문을 쓴다는 것이 쉽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학위 프로그램은 학문적인 것 반, 실천적인 결과물 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논문을 교수님하고 상의해서 작성합니다. 그리고는 한글로 된 논문을 영어로 다 번역해서 미국에 보내게 되고 미국에서 그 논문을 심사한 다음에 교수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구술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논문을 다 읽어봤으니까 그냥 글로 쓴 논문이 아니라 논문을 쓴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물론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옆에 있게 됩니다. 2시간 이상을 미국에서 온 교수님들과 논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하며 대답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이상 긴장한 상태로 그 구술 시험을 치르게 되어지고 다 마쳐갈 때쯤에 그 미국에서 온 교수님들이 하는 말씀이 Thank you, very good. 2시간 내내 영어로 질문하는 거는 옆에서 통역해줘야 알아듣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서 그냥 대답하긴 했는데 다 끝난 다음에 그 미국 교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 Thank you, very good 쏙쏙 들어오더라. 나머지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Thank you, 수고했다. very good, 실천적인 부분이 잘 되었다. 제가 그때 노인대학을 하고 있어서 노인대학에 관한 걸 프로그램으로 해서 논문을 썼던 겁니다. very good, thank you라는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왜냐하면 그날 그 구술 시험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또다시 6개월 정도 논문을 더 재작성해야 되고 새롭게 써야 되고 그저 교회 봉사하지 않고 부목사로 사역하지 않고 그냥 일주일 내내 학교만 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걱정이 덜했을 텐데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매여 있다 보니 저녁 늦은 시간에 월요일 날 쓰다 보니까 쉽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동안 박사과정 하느라고 등록금을 낸 것, 시간을 낸 것 모든 게 허사가 되니까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미국 교수님에 의해서 Thank you, very good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부드럽게 말했죠. 근데 그 단어 very good, thank you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는 다 끝났다. 이제 끝났다. 학위가 통과되고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되니까 다 끝났다라는 얼마나 기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집에 손님을 초대하게 되었으면 몇 날 며칠 전부터 이런저런 걱정과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손님들을 다 치르고 문 앞에서 배웅하는데 나가면서 이런 말을 하죠. 정말 맛있게 먹었다. 오늘 얼마나 맛있었는지 내가 배가 터지도록 먹었다. 야, 이런 음식이면 이렇게 할 거면 자주 불러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동안 뭘 할까, 무슨 반찬 할까, 요리할까, 궁금했던 일들, 피곤했던 일들, 신경 썼던 일들이 다 녹아져 내리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정기 감사 받을 때 몇 날 며칠을 수고하며 고생했는데 감사가 끝이 났는데 아무 일이 없이 끝났다.
그러면 그거 준비하느라고 몇 날 며칠을 고생했던 직원들이 이제 다 끝났다. 아이고 이제 속 시원하다.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 다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끝났다. 모든 일이 잘 풀렸을 때 우리는 안도의 숨을 쉬며 다 끝났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끝났다라는 말은 좀 다릅니다. 지금 제가 공부했던 일들, 또 음식을 장만하거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 다 끝났다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좋은 의미의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끝났다라는 표현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서 다 끝났다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그리고 여서 9절에 끝났도다, 끝이다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끝났도다,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 말이 부정적인가?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 끝났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소용해도 다 끝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선포해도 소용없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제는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코앞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났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이제는 내가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8절에도 똑같이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행동 때문에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많은 예언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선포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였습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 선포하였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하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듣지를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낸 이유는 정신 차려라.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단디해야 한다. 정신 차려야 한다. 똑바로 해야 한다. 열심히 해야 한다.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수도 없이 그렇게 선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선포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등을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마다 그들은 우상 앞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안 된다. 심판이다. 여러 차례 시시때때로 들려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을 생각조차도 아니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됐다. 이제 다 됐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봐야 소용없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내가 이야기하들 들을 생각도 안 하니까 다 끝났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건 심판밖에 없다. 이런 뜻으로 다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처럼 다 끝났다. 너희들의 신앙을 보니, 너희들의 믿음을 보니 다 끝났다. 아마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신다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니까 오늘 살아가는 이 험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야 너희들의 믿음을 보니까 너희들의 신앙을 보니까 너희들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다 끝났다.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하는데 들을 조차도 안 하고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귀를 닫아버리고 등을 돌려버리니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런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늘 살펴봤지만 롯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갈대아우를 떠나갑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조카 롯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하인들과 롯의 하인들이 가축이 너무 많아서 풀은 없고 물도 없어서 이 하인들끼리 다투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롯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하인들끼리 양이 너무 많아서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양을 치기가 가축들을 기르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많아졌다는 겁니다. 갈대아우를 떠날 적에는 그가 삼촌을 따라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롯도 축복해서 이 롯도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인들끼리 다툴 정도가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좀 분리해서 살아가자. 어느 쪽을 선택하겠냐? 물이 흐르는 가축을 길러야 되니까 물이 많고 풀이 많은 소화의 땅 소돔성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롯이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가축들을 키우려면 양들을 지키려면 풀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니까 소돔성을 택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잘 살려고 갔는데 그는 그곳에서 멸망당하기 시작합니다. 소돔성에 갔더니 소돔성은 악한 곳이었습니다. 죄가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롯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를 알고 있었다면 이 소돔성에 갔더니 전신만신에 천지백각에 전부 다 악을 행하네.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냥 전신만신에 죄밖에 없네. 그랬다면 이건 아니다. 내가 비록 여기에 살려고 왔지만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죄가 관연한 곳에 타락한 곳에 내가 있을 수는 없다. 우리 삼촌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축복받았는데 내가 이거 다 잃어버리면 안 되지 라고 해서 그곳을 떠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롯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보내죠. 의인 10명만 있으면 구원해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의인 10명조차도 구원할 일이 없었습니다. 겨우 2딸과 아내만 도망 나오게 되는데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갈대아우르를 떠날 적에는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욕심을 따라갔더니 소화의 땅 소돔성을 선택하게 되었으니 그곳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곳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면 그걸 떠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악하였는데 그래도 가축들을 키우려면 물도 있어야 되고 풀도 있어야 되니까 그걸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며 그가 받은 축복을 생각하면 풀이 없어도 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이 소돔성 아니어도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또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 소돔성을 떠나야 했는데 그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떠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먹고 사느라고 직장 다니느라고 장사하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살아야 했기에 먹어야 했기에 굶주릴 수 없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어지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손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에스겔 선지자의 선포처럼 다 끝났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선포가 떨어지기 전에 아마도 이 롯이 그 소돔성을 떠나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았다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가서 안 되겠습니다, 내가 소돔성에 살다가 다 죽겠습니다, 아브라함이시여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았다면 거기에는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갔다가 그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갔다가 하나님과 멀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었으니까 그저 몸뚱아리만 겨우겨우 챙겨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 우리는 다윗 때문에 좀 악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사울 왕은요, 처음에 왕이 되었을 적에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여 예언을 하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암몬 족속이 공격해 옵니다. 이 왕이 되었으니 이겨야죠. 이길 방법이 없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예언을 하게 되어지고 전쟁에 나가 이기게 됩니다. 이 사울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인 줄 압니다.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블레셋이 공격해 왔습니다. 블레셋이 정말 벌떼같이 떼거지로 몰려오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거가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이 사울 왕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겁니다. 급한데 마음은 다급한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하나님께 물어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뭐 그럴 텐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에라 모르겠다. 나도 왕인데 아무나 하면 되지.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할 일들이 있었는데 이 사울 왕은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리고는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가 다 맞춰질 즈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적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예언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자기 멋대로 하기 시작하고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울 왕이 교만한 마음에 불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은 다 끝났다. 이제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거 후회한다. 이 왕의 권세가 이제는 다윗에게로 옮겨갈 거다. 다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오늘 야식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만났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헤어집니다. 화가 나니까 하는 말이 만나지 마! 헤어져! 끝이야! 꼴도 보기 싫어! 저리 가!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을 때야 자기야 좋을 때는 이거
좋을 때는 뭔 말인지 못합니까? 그런데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막 치를 떨면서 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끝났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왔다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신앙생활하면 먹고 살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걱정 근심이 있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 끝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신다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그렇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 끝났다. 이게 축복일까 심판일까?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가려 합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 끝났다가 아니라 다 끝났다라는 말씀을 듣기 전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정한 시간 기도,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 노력, 시간이 없어도 모든 일에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 불의한 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심판의 말씀으로 다 끝났다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으로 다 끝났다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이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만났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집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씻지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사장님이 오셔서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고생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 프로젝트를 맡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수고했다는 그 말에, 오늘은 일찍 들어가 쉬라는 그 말에 다 끝났다. 이제는 다 끝났다.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그 행사가 멈췄습니다.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이어가 와서는 물건도 사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수출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부장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다 끝났다. 우리 보따리 싸야 돼. 다 끝났어. 우리 보따리 내일 보따리 쌓일지 몰라. 다짐하고 내일 출근해.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스겔 3대의 선포 속에서 다 끝났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제 다 끝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남아있는 건 심판밖에 없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 끝났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다 끝났다는 이 말씀이 이 아침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심판의 시작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으로 살아왔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지켰더니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예배드리려고 노력했더니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다 끝났다. 너희는 축복받을 준비가 다 끝났다. 너희는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끝났다. 너희는 응답받을 준비가 다 되었구나. 이제 다 끝났다. 이 어려운 가운데, 이 힘든 가운데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기도하는 너희들의 믿음을 보니 다 끝났다. 이제 너에게 남은 건 축복밖에 없다. 이런 끝났다라는 표현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다 끝났다 심판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들려지는 다 끝났다. 거기에는 축복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 다 끝났다라는 오늘 본문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심판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대로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그 일들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예배드리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다 끝났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보니, 너희들이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걸 보니 다 끝났다. 이제 너희들에게 남은 건 축복밖에 없구나.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경고히 지켜가는 여러분 되셔서 심판에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끝났구나. 너희들이 믿음을 보니까 축복받을 준비가 다 됐구나. 어려울 때 교회를 지키려고 눈물로 애쓰는 너희들의 믿음을 보니 이제 축복받을 준비가 다 됐구나. 끝났다. 너희에게 남은 건 하나님의 축복. 이 선포를 듣기 위해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견고히 지켜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들 다시 한번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셔서 다 끝났다. 오늘 우리는 심판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축복에 이르는 자가 되기 위해 다시 한번 더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심판으로 다 끝나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다 끝났구나. 이제 너에게 남은 건 축복밖에 없구나. 이 믿음이 되기 위해 믿음의 자리를 견고히 지켜가는 축복의 성도들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